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오후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선교사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찬양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번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우리 아갈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겠으니 귀한 헌신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데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저희를 또한 이 세상 살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감사의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은이사 지사님께서 공독해 주겠습니다. 해요? 네.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은혜이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위원 모두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손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나오세요. 아니요. 예배부에 아니요. 예배부에 네. 죄송해요. 손 집사님. 저기 주는 날을 기르시면 없어요. 우리 70장. 570.
목사님이 성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랑 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카메라가 비틀어졌는데 지금 우리 그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네, 은혜 안에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리를 좀 피셔야 돼요. 다리가 좁혀져 있어서 지금 좁힌 상태에서 하니까 균형이 조금 안 맞아서 네. 자. 네, 위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고 살짝만 이 카메라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잘하고 계세요. 사모님이 앞에서 그냥 뭉시렁뭉시렁 하든 뭐하든 뭐 할 수 없죠. 뭐. 네. 아들이 수민이가 늘 엄마 보고 그래요. 빨리 배우라고. 네, 컴퓨터도 배우고 배우라고 막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카메라 작동하는 거라든가 컴퓨터 하는 거라든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래서 주방에 있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아까 했던 목사님도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모셔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다 배워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런데 오늘이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랑위원회 헌신예배가 되면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기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지상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얼핏 들어보면 동일한 느낌, 뭐 같은 말 아닐까,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는 동일 문화권, 동일한 우리 같은 어떤 그 나라 이런 부분이라면 선교라는 것은 타문화권, 그러니까는 좀 다른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국내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라면 선교는 외국이라든가 이런 타문화권에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뭐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 원익한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뭐 선교사랑 위원들에게 주는 말씀이면 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 열린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는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것은 제자들이 있는 곳하고 벗어난 곳이에요. 타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유대는 지금 전도의 대상의 흐름을 얘기를 하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은 선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십시다. 더불어 선교하십시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지역의 전도도 요구하지만 타문화권의 선교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재정의 40%, 50%를 선교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더하는 데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재정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선교하는 근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혹은 해외에 우리가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랑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이 선교사랑위원들만 드려지는 헌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헌금은 선교사랑위원들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선교적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랑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선교사랑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누가 동행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가 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직접 선교는 뭐예요?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간접 선교는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직접 선교는 내가 가는 거. 간접 선교는 내가 보내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회는 누가 뒤따라가요? 교회가 뒤따라가요. 그래서 파송교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이 되신 분들은 총회선교, 그죠? 총회선교. 그리고 노예에서 파송하면 노예선교사가 돼요. 제가 우리 노예 세계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노예에 가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선교부, 국내선교부, 정치부, 뭐 교육자원부, 농어촌 선교부 막 그러면서 각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럼 제가 세계선교부가 이제 1년 차예요. 그럼 앞으로 1, 2, 3년을 세계선교부에 있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국내선교부로 가든지 이제 쭉쭉쭉쭉 이제 한 바퀴씩 계속 돌려요. 그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목사님은 어느 부서죠? 국내선교부요. 국내선교부. 목사님은 국내선교부. 저는 세계선교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세계선교부에서 뭐라냐 하면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하는데 모든 비용을 노예에서 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이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뭘 하느냐? 힐링 세미나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선교사역하느라 여름 사역하고 하면 너무 힘드셨으니까 고국에 돌아오셔서 3일이지만 3일 동안 재충전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계선교부에서 한 1,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7가정의 선교사님이 신청이 돼서 14분의 목사님, 사모님 하고 해가지고 설악산에다가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아프리카에서 2분이 오시고, 그 다음 이 동남아권에서 또 4분이, 8분이 오시고,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중국과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그런 시간들을 제공을 하냐면,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고국에 대한 마음도 크지만,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까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조금 몸이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특히 사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해지시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진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1년 365일이 더워요.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웠다 추웠다 시원했다 뭐 나가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지역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의 그냥 24시간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샤워하고 하니까 야 이게 진이 빠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친구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만은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약을 받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이면 될 거를 거기는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가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뭐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만 또 산악 지역이 있거나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년 내내 몇 년 동안은 이제 한 20년 만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연락을 드렸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쉼을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죠, 배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역에 누가 동참을 하느냐? 노예가 하고 있잖아요. 노예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노예 상해비를 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산 안에 노예 보내는 상해비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나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선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지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고 간접 선교는 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간접 선교예요. 그러면 직접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나 간접으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 보면은 방송 전파 선교사, 죄송해요. 제가 전파 선교사, 방송 선교사, 그렇죠? 뭐 이런 CTS는 방송 선교한다 막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선교가 되겠나라고 싶지만 실적으로 그게 참여해서 함께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선교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이장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직접 가시겠어요? 아니면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난 몰라. 나 아니에요.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내 증인이 되세요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실래요? 또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강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갈 수 있지도 않아요. 보면은 이 선교사적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교의 은사가 어떤 은사로 나올까요? 사도의 은사로 나오고 있어요. 사도라는 표현. 나가는 거죠. 사도는 무슨 말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 그들을 사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는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이고 바울과 디모데,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모두 사도로서의 은사를 받아서 파송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도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들.
얼마 전에 우리 산돌교회 부목사님이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곳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가 난 그렇게 더운 나라인 줄 잘 몰랐어요.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도 그렇게 더워요? 내가 그랬더니 정말 덥대요. 막 40도 막 그래가지고 서 있으면 땀이 줄줄줄 흐른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한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많이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접 가서 하는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바로 또 다른 선교사인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선교사랑위원회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위원회, 사랑위원회 다 분리가 돼 있었죠. 교육위원회 다 분리가 돼 있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것을 통합을 시켰어요. 선교위원회와 사랑위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교적인 것과 주방과 어떤 교회의 어떤 베푸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랑위원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지고 함께 묶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랑위원회가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보내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아까 무엇으로 보냅니까? 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뭘로 보낸다고요? 예, 물질로 보내는 거예요. 내 커피값 한 잔을 아껴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보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인사가. 만나서 아이고 뭐 반갑습니다 하듯이 뭐 사랑합니다도 그렇죠? 인사가 돼버렸어요.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진짜 사랑해야죠.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의유처럼 그러면서 만나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믿는 자들의 거짓말의 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1순위가 뭐라고요? 거짓말 1순위가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해놓고 아멘은 믿습니다잖아요. 동의합니다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멘 해놓고 아멘은 했는데 내 삶은 아멘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 때 아멘 해놓고 뒤돌아서서 내가 아멘 했나? 뭐 아멘 해도 뭐 나하고 상관없지 뭐. 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뒤돌아서면 내가 기도한다 그랬나? 아니 그거라도 생각이 나면 다행이죠. 아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잊어버려. 놀라워요. 하여튼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멘 했으면 아멘의 신앙으로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기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했으면 정말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는 재정으로, 기도로 돕는 선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서는 따로 선교에 대해서 책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랑위원회가 세워져서 그 선교사랑위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물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그랬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커피값 한 잔을 보내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랑위원회가 이 마음을 굳건히 잡아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이고 또 함께하는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열린교회 선교사랑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벌써 이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조금씩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 가는 것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그러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럴 수는 없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네, 되더라.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말로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 판에 지금 무슨 남을 도와주고 있냐.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남을 돕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말이 맞다 동의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먼저지, 우리가 먼저 다 여유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마음은 그런 마음에서 손을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유가 있으면 할 줄 알았어요. 아, 여유 있으면 목사님 여유 있을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요. 이번에 필리핀 사역 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도 했습니다만은 있는 분들이 후원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후원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이거 간식비 해주세요. 월급 받았다고 이거 간식비 해주세요. 밥 한 끼 사주신다 했죠. 가서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먹이고 선교사님 대접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그렇지. 이 아이들이 벌써 청년 때 학생 때에 벌써 이런 섬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얘네들 앞으로 잘 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함께 해야 되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없더라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몰아서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선교위원들은요 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기 이 주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관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믿어요 저는요. 근데요 한꺼번에 기도하지 절대 한꺼번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한꺼번에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생각나는 데지. 하나님 거기 선교사님 계시죠? 하나님 우리 국내에 여기 있죠? 맞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데들 있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명 주시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랑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선교회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걸 저는 알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18장 1절만 부르시고요. 저기 예배위원이신 성창현 집사님께서 보험 도와주시겠습니다. 18장 18장. 성 집사님 찬양 시작하면 하셔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박미정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교사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 이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투표로 성교사랑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랑위원회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그 안마봉사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전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의 이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섰을 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있나요? 신경모 집사님 정도는 잘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집사님? 네? 뭐라고요? 그럼요. 여러분,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마봉사 하시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카스라도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바카스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바카스를 못 들고 왔어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옆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다들 이렇게 우리 백광업 권사님도 그렇고 다 또 들어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러고 계신데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곽현성 권사님 계속 아멘 하시고 있는데 아멘입니다.
네, 성정건축교회 촬영에서도 구입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특별한 거 있을까요? 네, 없죠. 네, 우리 그 문영철 집사님 때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아무런 사고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그냥 여행하다 한다는 마음으로 늘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자, 일어나시죠. 어디 떡들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 드셔보시면 알아요. 너무 맛있어요.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참여해서 계신데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 우리가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올 거고요. 자, 네네. 우리 김웅서 집사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랑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로 하여금 보내는 선교사로 허락하셨기에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인들 함께 동참케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랑위원회 위원들과 또 함께 동행한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장했죠? 안 했어요. 안 눌렀어요. 네.